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매일 말씀의 단상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오늘 그런 말씀을 아침에 보내주셔서 제가 하루 종일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입맛을 잃으면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못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맛을 잃어버린 것 아닌지,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 아닌지 체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보내주셔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분이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나 대신 죄인 되시고 나 대신 증인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고 나가셔서 이 사람은 죄 없다고 대언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은혜로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납받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의 반복이라면, 그것이 신앙이라면 그것은 우는 아이 입에 넣어주는 사탕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봤던 사회주의를 제창했던 마르크스는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라고까지 폄하하며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한 대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온전히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걸 깊이 저 십자가 앞에 깨닫고 나면 우리들 입장에서 다시 회개하면 되지라고 살아가는 건 정말 염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나눈 대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늘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 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찌 그 죄에 대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시고 생명 가운데로 다시 살려 놓으셨는데 왜 자꾸 죽은 사람처럼 죄에 거하며 살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 이 반쪽 복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은혜 주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용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주님을 이 서신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제발 만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 존재로 경험하여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정말 온 몸으로 온 존재로 경험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요한일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받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아무리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귀로 듣고 예수님을 정말 내 손으로 만진 것처럼 경험하여 안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서도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그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들도 그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느냐,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 했느냐,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함께하고 심지어 기적을 맛봤어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예수를 경험하여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주님을 안다고 내가 확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안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건 성경적 의미 그대로 정말 친밀하게 아는 부부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SNS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친밀한 사람은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 정말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자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많은 것을 공유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많은 대화를 한 것이 친밀함의 척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친밀한가 아닌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내가 지키는가 아닌가로 다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고 아무리 자주 통화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나눠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친밀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내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대화도 자주 하고 수많은 것들을 공유해서 저 사람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친하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와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을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밀한 관계의 극명한 경우를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가 영유아일 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는 아이의 말을 못하니 우는 것밖에 못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부모 중에서도 엄마는 우는 소리 하나로도 이게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배고프다는 건지 졸리다는 건지 아프다는 건지 다 구별해냅니다. 구별해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아기는 하루 종일 누워서 울기만 하는데도 엄마는 아기의 우는 소리를 알아듣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 자기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했든 어떤 직장 생활을 했든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행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상대와 내가 친밀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보낸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면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과 아직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함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반대 의미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적 신앙을 가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신령한 체험, 다른 이들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너희는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런 신비한 경험의 자리까지도 못 나갔지 않느냐? 나는 이러하니 하나님과 친하다, 친밀하다, 잘 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지키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는 신령한 체험을 했고 특별한 것을,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저급한 차원인 이 땅의 삶과 그렇게 다른 차원의 존재가 이제 되었으니 이 땅의 죄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죄를 아주 쉽게 행했습니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차원으로 내가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아주 쉽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인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제 삶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언행이 제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일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는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걸 또 쉽게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자연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메시지 성경이 번역한 표현,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나타나 보여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숙한 사랑, 놀라운 사랑,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 말씀을 지키면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더 새롭게, 더 감격이 넘치도록 경험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또다시 율법주의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가 주님을 아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준행해야 되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얼만큼 있는 거지? 나는 주님과 별로 친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돼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주님의 말씀 앞에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이 요한일서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발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아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으로, 이해로, 어떤 신비한 그런 것으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했고 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만이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율법주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이 쭉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의 계명, 그의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이 다 똑같은 것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곧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가 행하신 것,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산다고 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주께서 행하신 사랑을 나도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것도 우리는 그러면 사랑을 행하는 거니까 뭔가 봉사하고 또 뭔가 섬기고 뭔가 내가 나누고 살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떠올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들은 그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앞서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명,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지키기 쉽습니다. 앞서 예를 든 대로 엄마는 아기의 말을 다 듣고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상대방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보기 싫은 영화도 보러 가고 먹기 싫은 밥도 먹으러 가고 다 맞춰주고 행하듯이, 아니 더 나가서 사랑하면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서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행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지키기가 쉽고 지키는 그 사람에게 더 보람과 기쁨과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절과 2절이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이 없이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를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씀만 사도 요한이 전했으면 말 그대로 율법을 행하듯이 사랑을 행해야 됐을 겁니다. 더 봉사하고 더 나누고 더 섬기고. 그런데 먼저 1절과 2절을 말씀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피조물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입니다. 모든 만물이 외부로부터 힘과 에너지와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존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필요한 것은 다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어려운 것, 그의 말씀을 행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지금 1절과 2절이 말씀한 예수의 화목제물 되신 그 사랑에 깊이 거하며 잠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실 정도로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실 정도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제발 깨달아 알고 이 사랑 안에 온전히 서라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서면 나도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을 쉽게 메시지 성경이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것을 제외한 채로 예수님이 사신 삶만 뒤따라가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외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고 새롭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실 때 하나님 사랑 충분히 받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키셨는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경험됐습니다. 그 이후에야 예수님이 사역하러 공생애로 나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신 후에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뭔가를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짐이고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앞서 살펴봤던 1장에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으로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해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는 예배, 아무 유익이 없는 기도, 아무 유익이 없는 묵상, 아무 유익이 없는 봉사와 선행이 멈출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다 멈추고 걷어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더 깊이 잠길 수 있을까 사모하고 열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생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무지하고 주님 나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아직도 잘 모르니 더 사랑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필요를 채우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셔서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펼쳐 읽을 때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신령한 것을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런 묵상을 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없으면 내가 이 많은 것을 행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주님 내가 살아가는 걸음마다 행하는 것마다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내 눈을 띄워주시고 내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열망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눈으로 본 바가 되고 귀로 들은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그 사랑이 흘러서 자연히 봉사로 나타나고 자연히 섬김으로 나타나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힘겨운 가운데 그러니 더 주님 사랑 받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시작한 것처럼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분명히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결핍이 있어서,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외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예배도 살아있지 못한 때가 많은데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이 막혀있는 건강과 물질과 상황과 환경과 예배와 나의 모든 것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넘치기에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랑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제 삶에 펼쳐지는지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기에 자연히 무엇보다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것을 위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더 풍성히, 더 많이, 더 분명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함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에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삶에 주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